이밤 또 의대를 사모하고 나오신 우리 많은 교우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리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람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등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베델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또 만나고 또 에서를 만나서 화해를 하고 또 이제 그 이후에 세겜이라는 땅에 갔다가 어려움을 당한 이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계속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야곱하면 어떤 게 가장 많이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 야곱하면 팥죽 한 그릇과 이 장자권 생각이 많이 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상당히 많은 분량을 이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비록 여러분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쳐야 됐던 인생이었지만 사실 그의 인생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죽을 뻔한 위기에서 잘 살아서 외삼촌 라반에게 갔습니다. 라반 밑에 가서 여러분 아내를 얻어요. 사랑하는 여인을 얻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서 커브가 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삼촌에게서 독립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인생에 정말 큰 숙제였던 어떤 문제가 있죠? 형 에서와 화해를 합니다. 그죠? 이제 정말 사랑하는 아내도 얻었고 거부가 되었고 형과 이제 화해까지 했습니다. 이 인생 좀 꼬인 듯 시작해 보이지만 사실은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은 인생이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곱이 어떤 결정을 하죠? 세겜이라는 동네에 땅을 사고 정착을 합니다. 그 집을 짓고 거기서 사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인생을 좀 살기 원하십니까? 저희도 사실은 좀 이런 인생을 원하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부모님의 모든 복과 재산을 좀 내가 다 받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다 갖고 계시잖아요. 건물 몇 채 좀 갖고 있어가지고 내가 일 특별히 하지 않아도 가게에서들 나오는 월세만 가지고 남들보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누구 위에 나보다 정말 높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무도 내 삶에 간섭하지 않고 그렇게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심지어 인생 가운데 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또 누군가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까지 잘 정리가 되고, 요즘 뜬다고 하는 지역에 가서 땅도 사고 집도 짓고 정착을 하는 삶, 여러분 어떠세요?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들 봤을 때 저는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때요? 이렇게 인생이 잘 풀리면 우리가 뭐에 집중을 하게 됩니까? 내 인생에 집중을 하게 되죠. 내 삶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평안해지니까, 살만해지니까, 뭔가 마음의 어려움이 사라져 버리니까 이제 내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하고 싶은 것, 이것은 모든 사람의 바람일 것입니다. 아마 야곱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사명을 잃어버려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타나셔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야곱이 그 말씀 듣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야곱이 어때요? 정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한 땅이 아니라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에 가서 정착을 하고 살았어요. 가나안으로 돌아간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어떻게 바꿔주셨죠? 야곱, 남의 뒤꿈치나 잡는 자가 아니라 이제 승리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셨는데, 그 새롭게 된 인생의 정체성마저 사라져버린 채, 잊어버린 채 그곳에 정착을 한 겁니다. 살만한 곳, 남들 많이 있는 곳, 요즘 핫하다는 곳에 그렇게 자리를 트고 뭔가 안정을 찾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랑하는 딸에게 엄청나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족속과 해결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전쟁을 벌여야 됐을까요? 싸워야 됐을까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문제 가운데 놓였을 때에 그의 아들들의 행동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아들들은요, 하나님께 받은 명령인 할례를 가지고 오히려 그들의 복수에 이용합니다. 자신들의 이 분노와 살인에 이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없어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을 다 죽이고 노력합니다. 자신의 동생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당위성만으로 그들은 아주 무서운 악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이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딸이 몹쓸 짓을 당하였고 아들들이 무서운 살인자가 됐는데, 여전히 34장 마무리 부분에서는 야곱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제 우리 큰일 났다, 많은 족속들이 이제 우리를 노리겠구나, 우리 위험에 빠졌구나, 이런 한탄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들들이 묻죠. 그럼 아버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뭐가 옳은 것입니까? 질문을 하면서 34장이 마무리돼요. 이 질문에 야곱이 옳은 대답을 하지 못하고 34장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야곱처럼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명이 있으십니까? 선교사님들만 사명이 있고 목사님들만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로 사는 사명이 우리 모든 인생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은요, 이 사명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가 힘겹든 우리가 부유하든 절대 변하지 않는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 부르심을 잠시 뒤로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열심히 먹고 살아서 좀 먹고 살만 하면 또 어떻죠? 좀 먹고 살만 하니까 조금 더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부르심을 잠깐 뒤로 내려놓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나의 머리와 돈을 의지하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되죠.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돈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부와 명예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권위를 잃어버린 것에 너무 애통해하고 분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에는 애통해하고 분노하지 않습니다. 헌금과 출석을 어느 정도 이상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정상 참작해 주셔서 내 인생에 그래도 나쁜 일은 좀 막아주실 거야. 그래도 더 나쁜 일이 나기 전에 하나님 나 좀 보호해 주시겠지. 그리고 이왕이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 나보다 교회 안 나오고 헌금 덜하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나를 이뻐해서 조금 더 복을 주시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성공과 복을 위한 스폰서 정도로 하나님을 여기게 되죠. 그러다 여러분 어려움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만나면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하나님 살아계시죠. 제가 예수님 믿죠. 그러나 자신의 인생의 문제와는 전혀 별개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지금 딱 그런 상태인 거예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아요. 자신의 부르심은 그 인생 가운데 없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깨와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인생을 헤쳐나온 것 같지만 이제 도저히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자식 농사가 망했습니다. 딸은 겁탈을 당했고요. 두 아들은 다른 족속을 다 죽인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비통한 일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이렇게 어긋난 길을 갈 때에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제 상황까지 어려워졌습니다. 이 세겜 족속을 다 죽였다는 사실이 이제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퍼져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소식은 정말 빠르게 퍼지겠죠. 이제 야곱의 집을 다 어떻게 쳐다보겠습니까? 언제든 누구를 죽일 수도 있고 배신할 수도 있는 아주 사특한 무리로 바라보겠지요. 이제 야곱이 돈을 주고 산 그 땅은 더 이상 야곱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야곱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세상의 부와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이런 질문 많이 있으실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왜 이렇게 잘 나가지? 저 사람은 나쁜 짓도 다 하고 할지 못할 짓 다 하며 사는데 왜 이렇게 떵떵거리며 잘 살지? 저 사람은 그 재산이 불어나지? 저 사람이 이렇게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여러분, 이런 궁금증 한번 가져보신 적 있으시죠? 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잘 돼야지 어떻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저렇게 인생이 잘 풀릴까? 그런 궁금증을 가져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백성이 아니라면요, 하나님 없이 세상의 부와 명예가 최고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요, 하나님 어떻게 징계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그곳이 이제 곧 다 썩어 없어지고 사라져버릴 그 죽음의 늪에서 그걸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을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생명인지 가르쳐주지 않으시는 거죠. 무서운 형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부와 명예에 취해서 그 늪에서 허우적허우적 거리잖아요. 그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끌어내려고 나오게 하라고 하시죠. 손으로 뻗어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듣지 않아요. 여전히 그것들을 막 묻히면서 좋아하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뒤통수를 때리시는 거예요. 세게 치시는 거죠. 나오라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떠나 인생을 방황하다가 수많은 시련과 고난 앞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우리 간증들을 여러분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지냈던 것들, 우리가 정말 의지했던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도 소용이 없을 때가 우리 인생에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음악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일을 해왔고 계속 그 일을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제 인생 가운데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부르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저희 첫째 아이가 태어난 지 88일 되었을 때 이 병원에 입원해서 생사의 갈림길에 있을 때였어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이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내가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죽으면 죽는 걸 바라봐야 되고 살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력한 자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수많은 것들이 어느 날 나를 보호해주지 못하고 지켜주지 못할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야곱이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재산도 야곱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자신의 수많은 아들들도 살인자가 되어버렸고 딸은 겁탈당했고 이제 자신은 이곳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야곱이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신 것이죠. 결국 그가 의지했던 그 수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계속 인도하셨던 것이죠. 잊고 살았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그 인생의 중심에 꺼내놓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으로 안정을 찾아보려 했던 그 야곱의 인생,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그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 환도뼈가 부러져서 바닥에 고꾸라져가지고 하나님을 하염없이 쳐다보던 그 야곱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야곱아, 다시 베델로 오르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 왜 나를 잊고 살았느냐? 왜 너는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줬는데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느냐? 너는 왜 나의 사명을 잊고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 묻지 않으세요. 하나님 야곱을 원망하지 않으세요. 혼내지 않으세요. 그냥 그 불쌍한 영혼,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도망칠 수밖에 없는 영혼 앞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야곱이 자신에게 오신 이 하나님을 만나고서 영적인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하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2절, 본문 2절과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2절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귀고리들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이 아니었죠. 이들이 이것을 언제 얻게 되었는지, 또 언제부터 이것을 하고 있었는지, 언제부터 이방 신상들을 갖고 있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이미 여기에 물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정신이 번쩍 난 것이죠. 자기들이 지금 이 죽음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너희 중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버리자. 정결하게 하자.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모든 자신의 사람들과 함께 이제 베델로 올라갑니다. 야곱이 여러분 올라가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야곱이 에서 만나러 갈 때 어떤 사람이었죠? 에서가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막 자기 떼를 반으로 나누어서 자식들 먼저 보내고 막 아내 보내고 자기는 제일 늦게 가는 아주 얍삽하고 비열한 인간이었잖아요. 자기가 먼저 가면 가야지, 자식들을 보호해줘야지, 자기는 제일 살아남으려고 뒤에 가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자기 자식들이 사람들을 죽였어요. 이제 거기 있는 모든 족속이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거기 떠나가는 겁니다.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려웠겠죠. 무서웠겠죠. 근데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의 그런 마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시죠?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5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바로의 군인들이 막 이스라엘을 추격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이제 이 야곱과 함께 하나님이 같이 가시는 거죠. 그들이 갈 때에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서 쫓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보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베델로 가는 그 길, 여러분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야곱이시라면 여러분은 그 돌아가는 그 길이 어떠셨겠습니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마음,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 마음 아닐까요?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사닥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때, 내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날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야곱은 가슴을 치며 후회하며 그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이 이제 그런 마음을 품고 갔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가 베델에 도착하자마자 그의 마음에 이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죠. 바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를 부르신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야곱을 만나주시는 겁니다. 야곱을 만나주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9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본문 9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시고 해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야곱이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사람인데요, 하나님은 그를 그냥 받아주세요. 베델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뭘 주시죠? 다시 야곱을 만날 때 주셨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해 주세요. 누구의 축복을 주시나요? 여러분, 생육하며 번성하라, 누구에게 처음 주셨던 말씀이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주셨던 말씀이잖아요. 이 땅이 하나님을 배신했고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했는데요, 하나님은 그 축복을 기억하고 계세요. 그 축복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도 다시 노아에게 이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복의 근원이 될 거라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야곱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자격이 있나요?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모습인가요? 아니요, 하나도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실망스럽고 모자란 모습이죠.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사람의 모습이 여기 나와 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그 영원한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마침내 그 약속의 축복을 하나님 다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 야곱에게 받는 그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꾸짖지 않으시고 야곱을 원망치 않으시고 네가 하나님께 나오시는 복이 무엇이냐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다시 그를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주시는 것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베드로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이제 배를 타고 다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저기 누가 이렇게 물고기를 몇 마리 잡았냐고 부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인 줄 알고 베드로가 막 가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시잖아요. 어떻게 네가 나를 부인할 수 있었느냐 묻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뭐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아니겠습니까? 야곱에게도 하나님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그냥 그렇게 그 축복의 약속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아무것도 우리에게 바라지 않으세요. 우리의 자격을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얼마나 정결했는지,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오기 전에 얼마나 우리가 깨끗하게 살았는지,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주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 그 자격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요, 그냥 불러 모으세요. 왜요?
하나님 처음부터 사랑하기로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정말 정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자격도 요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넘어지고 실수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는 야곱과 같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란다,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할 것이란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기에 우린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도 야곱처럼 피할 길이 어딘지,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되는지, 내가 내 머리로는, 내 힘으로는 이 상황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놓인 분이 혹시 계십니까?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벽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고요, 쫓기듯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세요. 다시 우리를 만나셨던 베델로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의 베델이 어디일까요? 베델이라는 땅이 여러분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곳에 가야 할까요? 아니요. 땅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부르신 하나님이 특별하기 때문에 베델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베델인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나의 사명을 붙들고 내가 살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베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혹시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시고 많이 안타까우실 텐데요, 여러분, 그러나 너무 낙심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모일 수 있을 때는 최선을 다해 모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론 어려운 가운데 놓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나라를 빼앗겼었습니다. 함께 모일 수 없었던 시간들이 있었지요. 여러분, 그 또 지하 이 무덤 같은 곳에 공동묘지에 모여서 밖에 햇볕도 못 보며 살았던 시대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 하나님 그들을 버리셨던 것이 아니에요. 그때에도 그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엎드릴 때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거기가 하나님 만나는 베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다면 이곳이 여러분의 베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함께 모일 수 없을 때에는 여러분이 지금 엎드리고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며 찬양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의 베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어쩌면 여러분, 이 바이러스가 언제까지 갈지, 우리가 언제 옛날처럼 다시 모일 수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모르고 계실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하나님이 약해서 지금 교회에 못 모이게 하실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실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을 다 헤아릴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나의 사명을 기억하며 그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작은 스마트폰을 바라보면서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면서 예배드리는 생각을 할 때마다 너무 속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삶의 하나하나를 다 알 수는 없지만요, 저는 그래도 사회생활도 했었고 나름대로 열심히 버둥버둥거리며 살아봤기 때문에 그 남의 주머니에서 돈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더럽고 치사한 거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거기서 신앙을 지키는 거 정말 어렵죠.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어려운 순간에도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쩌면 되게 무례하기도 하고 되게 상황 판단을 못하는 그런 혈기 있는 그냥 어린 목사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이 어려운 순간에도 계속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살기 위해선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우리 죽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자비와 은혜가 없으면 우리 버틸 수가 없어요. 더 날카로워지고 더 예민해지고 나의 욕망과 정욕에 사로잡혀서 나의 가치를 세상의 것들로만 확인하려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이 바로 이 야곱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요, 하나님 우리 손 붙드시고 저기 골고다로 올라가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실 겁니다. 나를 위해 못 박히시고 나를 위해 그 생명을 다해 주신 그 온 인생을 우리를 위해 살아가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랑한다 말씀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만이 우리를 살게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줄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고 있는 여러분들, 엎드리셔서 오늘 여러분이 엎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베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베델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살아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더 심각하고 무서운 바이러스가 우리를 덮치고 세상을 덮고 있는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마침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고 예배당의 문을 열었다 닫았다, 얼마나 여러분 많이 힘드십니까? 얼마나 지치십니까? 그러나 우리에겐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가 엎드리는 그곳에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직접 찾아다니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셔서 여러분이 삶의 모든 장소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베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좀 같이 찬양할까요?